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재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못 자국 만져라. 도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소못 자국 만져라. 그 소못 자국 만져라. 그 소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소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소못 자국 만져라. 그 소못 자국 만져라. 그 소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소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소못 자국 만져라. 그 소못 자국 만져라. 그 소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소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소못 자국 만져라. 그 소못 자국 만져라. 그 소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못 자국 만져. 4절입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소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소못 자국 만져라. 그 소못 자국 만져라. 그 소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 만져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에 힘쓰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땅의 주인 되게 하시고 교회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이른 새벽에 성전을 찾고 기도하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에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거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던져주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자같이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어 나라에 창대하고 순수한 백성고 시조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제를 밟는 백성의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 18장의 말씀은 1절에 보면 슬프다 구수의 강, 구수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야 정신 좀 차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들의 신앙도 죄악도 그들의 믿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그 믿음 계속 그렇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교회 다니고 주를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하지 않고 게을러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번영을 누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과 번영 속에 발전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이제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도 부패했을 뿐 아니라 삶도 부패하게 되고 모든 삶의 여건이 어려움 속에 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고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못돼서
할 수만 있으면 지멋대로 아무렇게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속히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괜찮네,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악행들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런 삶의 모습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고, 어쩌면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를 말하고 채찍을 말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이면 기운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해를 안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과 삶의 방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 그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고 새로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수라는 나라는 우리가 그 기원을 찾아오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는 아들이 3명 있는데 그 3명의 아들은 함과 야벳, 또 그리고 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아들인 함의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그 함의 후손들의 나라가 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노아의 거룩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이어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나 에서의 일도 보면 에서는 분명히 아버지 이삭의 장자지만 그가 장자의 거룩한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은 루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또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죠.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모와 통간의 죄를 범하였고, 둘째, 셋째는 세겜 족속들의 남자를 죽이는 일에 살인적인 일에 앞장섰기에 하나님이 나는 유다를 통해서 일할 것이야 라고 유다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의 견인 속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축복, 또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믿음의 계보를 가진 사람은 셈입니다. 셈. 그래서 셈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고 동방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함과 셈과 야벳 이 세 민족을 기원으로 삼아서 사람들의 인간의 역사를 씁니다. 그 중에 셈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고, 또 셈의 역사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
구수라는 나라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나 왜 구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번영을 이루었고 큰 문명을 이룬 족속입니다.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족속이어서 어떤 역할적인 면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 왠지 자기와 비교도 되지만 그 사람의 어떤 리더나 인도에 같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역사지만 그런 우리 사람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수를 통해 그들 땅 위의 역사를 쓰셨고 그 역사를 지금 신앙의 역사로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문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뛰어넘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이고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곧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삶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여러분 주변에 구수와 같이 강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와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여러분은 그들을 초과하고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역사를 가진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의 연한 가지는 미래를 기대하는 새로운 순과 같은 가지 아닙니까? 퍼진 가지는 이미 포도가 달려있고 또 한두 번 몇 년 동안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딴 그런 기존의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든든한 가지에서 새롭게 나서 앞으로 열매가 맺혀야 할 가지든 뭘 한다고요? 낫으로 찍어버리신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분은 그 가지를 찍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 누가 갈 수 있고 피해갈 수 있으며 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반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순종하는 것이 그 뜻에 합당하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도구로 사용했다. 하나님 그 나쁜 바벨론을 어찌 당신이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빌라도 총독도 사용하시고 가룟 유다도 사용하시고 도마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베드로도 사용하시고 요한도 사용하시고 또 많은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역사에 쓰임받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수가 아무리 강성한 나라고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가 삶의 지경에 강성한 자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편이시고 성도들의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건강의 축복과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의 성전에 발걸음을 두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과거에 지나간 교회들의 역사를 아직도 붙잡고 옛생활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저희들을 통해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일교회의 역사를 앞으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먼저 가정의 삶이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며 풍성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의 자리가 자녀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날마다 가정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세상을 살다가 질병에 걸렸거든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병마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마음의 극진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물질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도 주시고 세상 일에 짓눌려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삶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다가 보면 애굽에도 살게 되고 블레셋 지경에도 살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도 살게 됩니다.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